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넘쳤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는 강물이 강 언덕까지 잘름잘름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평상시의 강폭이 20에서 30m, 수심은 1m에서 3m. 그런데 범람하게 되면 강폭이 40에서 60m, 깊이는 4m에서 6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미친 듯이 범람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심도 깊고 폭도 넓고 유속도 빠르기 때문에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 귀한 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은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시팀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단 강가에 머물지 3일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관리들이 진중히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둘째는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셋째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르라. 넷째는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섯째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가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의 거리를 말합니다. 900m의 간격을 띄워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2000규빗의 거리를 띄워놓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인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로 얼룩진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당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까이 해도 죽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제사장도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왜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괜찮아. 나랑 제사장이랑 뭐가 달라?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달라 하고 함부로 언약궤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친밀함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900m의 거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세히는 보이지 않아도 크게는 안 보여도 저기에 언약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그럴수록 언약궤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라. 도저히 내 능력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리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으면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지만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경우에 보통 뭐가 더 크게 보이죠? 미친 듯이 범람한 요단강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요. 강폭이 너무 넓어요. 물살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위험한 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너희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미친 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아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는 오로지 언약궤를 바라보라. 너는 오로지 언약궤를 바라보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미친듯이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지만 자꾸만 미친듯이 범람하는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BBC라는 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면서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리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다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되 질서 있게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미치듯이 범람하고 있는 두렵고 불안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못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약궤를 바라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리할 때 미치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거죠. 한마음이 되어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거나 튀지 말고 누구 하나 대열에서 이탈하지도 말고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되죠? 제사장이든 또 모든 백성들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뭘 바라보고 가야 되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요.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영적 군대와 같이 움직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란 히브리어로 놀라운 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슈퍼내추럴한 역사, 기적적인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해내시는 그 행위가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백성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을 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성공이나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에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그런 외적인 행위도 거룩해야 되죠. 그렇게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는 계속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어도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내가 더 실력을 갖추면 되지.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한 신념으로 사는 성도들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책에 나오는 간증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돈 많이 버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배우자 만나서 내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문제가 빵빵 터지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왜 뒤집어 엎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야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잖아. 너 맨날 세상 물질만 바랬잖아. 천국만 바랬잖아.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잖아. 여러분은 마음이 약해서 자녀들을 뒤집으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십니다. 정확하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 훈련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순종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성도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언약궤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 번 더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적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만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날마다 수시로 생각으로도 짓는 죄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6절에 나와있죠.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말이야 쉽지. 지금 요단 강물이 강 언덕 위로 잘름잘름거리고 있다니까요. 미친듯이 강물이 범람하고 있다니까요. 유속이 너무 빨라서 거기에 통나무가 떠내려가고 있고요. 소 같은 짐승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강폭이 40에 60m, 깊이가 4에서 6m.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친듯이 범람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이 아닌가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조건 없이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강물의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지금 들어가라.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지금 들어가라. 아멘. 그냥 들어가라. 아멘. 나중에 물살이 약해진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강물의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전하게. 안 됩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지금 들어가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라. 오로지 말씀만 믿고 들어가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나이, 상황, 환경 따지고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앞뒤 계산하지 말고 그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내일 너에게 귀한 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귀한 일을 베푸셨을까요? 천사를 시켜서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하시고 흐르던 강물이 한쪽의 벽처럼 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5절 17절 13절 15, 16,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간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분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나 실력으로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언약궤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요. 니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가면 미친듯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실력만 믿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록 늘 내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게 하옵소서. 어쩌 저는 모두가 미친듯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성결하게 가꾸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